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6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6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까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을 다녀와서 중국 그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그 중국의 그 하나의 문화면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뭐 화장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 공개하고 했던 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실 텐데 그들의 마음을 닫는 그러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선교 보고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있고 그리고 또 취약점과 다 장단점이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국가나 다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인종차별 뭐 없다고 하지만은 인종차별이 심하고 또 우리 한국에도 이 또 차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사과의 말씀과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제가 중국 선교를 1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저는 독특하다 생각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뜻없이 뭐 뜻 없다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정신적인 세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심리적인 상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소위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을 갖고 귀신 들렸다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악한 영이 들어감으로 그 사람이 그러한 소위 미쳤다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냐 지금도 많은 논쟁 중에 있고 또
정신의학계에서도 많은 그런 이론과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분명히 성경에는 영의 세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거나 이거는 우리의 이 영역이 아니다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건 너무 잘못된 자칫하면은 무지한 이런 상태로 떨어지기 십상인 이런 말씀이기에 오늘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 중에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수많은 이러한 조상들이 있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도 정말 거의 한창 왕으로서 잘 나가고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즈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불러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와 함께 가서 휴가를 주는데 이 사람이 우리 동료와 상급자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휴가를 가야 됩니까? 하고 안 가니까 다윗은 이놈을 전쟁 앞장에 세워서 죽여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서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진 것은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혼자의 사실상 우연히 이렇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과 심정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싸움의 연속에 있다가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허울적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12제자 모두와 똑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했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쯤 되어서 갑자기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만 그 유혹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걷잡을 수 없이 사탄의 마귀의 그 활동과 능력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지 끌려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적군들에게 가서 금품을 요구하고 돈을 받고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예수님 볼에 입을 맞추는 이런 일까지 벌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이 연약하고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지금 끌려다닌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이 사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성경 말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내 전쟁을 할 때 내가 지금 이기고 있으면
그 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을 멀리 따돌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에 빠지고 시달리고 후회하고 울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하는 일까지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이 마련하고 예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살고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차려진 밥상과 같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가서 싸워라, 이겨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의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성이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타치하지 못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 바쳐라. 너희들이 가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간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싸우고 전쟁을 하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외국산 외투가 탁 걸려 있고 금덩어리와 은덩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간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만 순간적으로 여기에 물심이 동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한단 말이죠. 아간도 예외가 아니고 아간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물욕,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딱 보자마자, 야, 여기는 아무도 없지. 이것을 내가 숨긴다 할지라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아간은 그것을 몰래 감춰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외투를 감추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는 자기 카펫 밑에 모래 밑에다 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그만 성인데도 완전 대패하고 그만 이스라엘 청년 군인 36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한테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참 유혹과 영적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의 유혹, 우리 마음속에 그 물욕이 동하고 또 음란이 동하고 또 교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 마귀는 바로 우리를 그런 죄를 짓게 이렇게 하는데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사실 툭 털어버리면 끝.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유혹은요, 순간적으로 안 되지 하고 머리를 흔들고 이걸 털어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렇게 쉽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의 팔 생각을 딱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하는 거 있죠? 사실상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유혹에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고민하기 전에 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갈 길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상대가 아니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이 아닐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마음에 그러한 욕심이 생기고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올 때에 가급적이면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 누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모든 것이 나 스스로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장에다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차례로 적어놓은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6장 10절 11절에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 적군들이 쏘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화살에 맞아도 내 몸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단 말이죠. 가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어 붙여서 그 가죽은 잘 뚫지 못하잖아요. 그래 가죽이나 아니면은 철로 만든 철갑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걸 이제 전신갑주라, 갑옷을 그렇게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을까요? 주셨나요? 참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이르와서 생수를 마셔라. 생수가 있어야 마시지. 교회 와서 물 한 컵씩이라도 주면 얼마나 쉽고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옛날에 어떤 그 이단 교회에서는요, 진짜 생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막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답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하고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그게 답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데 왜 그런 거 아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예요. 마지막 판에 가서 걸려서 해결할 수가 없고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또 짓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짓고 이러니까 이 죄 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에서 우리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그 당시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바울 서신은 사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설해 놓은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풀이해 놓고, 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부활을 해서 하늘 승천하게 하셨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살아서 하늘로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죄를 다 사함받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바울 서신을 찬찬히 읽어보면 모두가 다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놓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들은 의인이야.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의인이야. 왜? 하나님이 너희들, 우리 인간을 의롭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신득의,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로움을 취득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해방감을 갖고 감사함을 갖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와 싸우려면 먼저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와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목마른다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목마르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방향이나 또 우리 인간이 가고자 하는 모든 풀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풀지 못하고 갈 때는 그냥 우리는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말씀은 보면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안심하고, 당신들은 안심하고,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고요? 그것까지 안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고 이제 감사함으로 나가라. 이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풀지 않으면 다른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보면요,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2절부터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막 사람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싸우면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선교하러 가서도요, 얼마나 때로는 그냥 당혹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싸우고자 하면은 말도 못해요. 제가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여자 한 분이 느닷없이 손을 들더니 왜 미국 사람은 중국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국말로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중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치와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살 달래서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더불어 싸운다든지 말다툼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걸로 막 그냥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지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볼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싸움이라구나.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한테 달려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요, 이 호심경 같은 건 진짜 어려워요. 목사도 이거 단어 이거 무슨 그 원어 찾아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군인들이 갑옷을 입었어도 특별히 심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치명적인 것이잖아요. 그래 심장에 화살을 안 맞기 위해서 여기다가 가슴에 하나 더 대는 겁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가슴대 여기를 전체를 탁 더 단단히 막는 것이 바로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신을 신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호심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검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다 이제 들어있는 이런 골고루의 이런 것이 무기들이 있는데,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든든한 갑옷에다가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호심경을 대고 또 신도 신고 칼도 갖고 이런 무장을 갖출 수 있는 게 다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런 분들은 참 이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학교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주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실력이 늘어날 길이 없지요. 그렇죠? 우리 그 학생들이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집에 성경책 없는 집은 요즘에 한 집도 없을 거예요. 다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도 이 성경책들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참 집집마다 다 있는데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단 한 장씩이라도 이거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성령의 검, 성령이 자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그걸 우리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께서 언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날마다 영의 양식을 나에게 공급을 하시는데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원어로 로고스. 그런데 특별히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날따라 아주 감동적인 은혜로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성경에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말씀 중에서도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영의 양식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자기만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게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육성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읽다가 졸고 아무런 무슨 감동을 못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단 하나라도 있고요. 어떤 때는 크게 감동이 되고 어떤 때는 조금 감동이 되고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바로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나에게 그 말씀 하나가 무기가 되어서 어떤 때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할 때에 그 말씀이 탁 하고 떠올라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아간이 그 물질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딱 소리를 쳤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생각이 나고 그랬다 그러면 아마 아간도 툭 털어버리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갖다 바쳤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연약하다 보니까 무기가 별로 없어요. 영적인 무기가 별로 없어요.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게 바로 나한테 칼이 되고 나의 가슴에 흉패가 되고 또 나의 띠는 진리의 띠가 되고 구원의 복음의 신발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무장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마귀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마귀가 나한테 찝쩍 대봐야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건 안 돼. 내가 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해야지. 딱 이러면서 털어버리면서 우리는 가볍게 나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유혹을 받는 사람은 그 유혹이 들어왔을 때 품어요.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품고 있나요? 지금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치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성경 말씀이 전신갑주라 하면은 하나 더 큰 무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은 베드로가 야 여봐라,
예수님이 죽으러 갈 때 우리가 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육신으로 막 그냥 뭐 의리 뭐 하고 외치고 그렇게 해봐야 영적 싸움에는 그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나를 밀가부로,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밀을 타작을 하고 이것을 이제 알곡과 그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붙이면 이제 껍데기가 날아가고, 또 어떤 때는 풍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누가 부면은 이거 풍구를 돌리면은 바람이 해서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이게 밀가부로도 이게 이제 막 누군가는 이게 지금 요동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본 이름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보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 이걸 보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친구나 누구 중에서 그냥 막 요동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지금 뭔지를 모르고 그냥 뭐 막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막 사탄이 막 까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더 깊은 죄를 짓게 하려고 야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정신없는 말을 자꾸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자꾸 까불어대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이만큼 있는 거야.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부탁을 하겠는데, 너는 이제 좀 그러지를 말고 네 친구들도 지금 여러 명이 이러고 있어. 네가 돌이킨 후에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좀 해다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게 사탄이 하는 말을 우리는 그걸 그냥 프린시플, 원리로 삼아서 그걸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사탄이 준 무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손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믿는 자와 교회가 합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 무슨 왕이나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좀 더 쉬웠겠죠. 더 효과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다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을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허공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그리고 성전 봉헌직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조그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흡족하실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이 설마 만족하고 와 계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와 여기에 계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너희들이 성전을 지면은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임했단 말이죠. 이거는 봐라, 내가 여기에 법궤 위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항상 이런 믿음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활동이나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할 것은 이 성전 안에 내가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주문해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 하루에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아말렉 민족의 길을 가로막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집해서 내일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는 그 옆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민족과 막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산에서 보니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모세의 손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이제는 막 아말렉 군사들이 막 이스라엘 치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손을 번쩍 들어서 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기는 거예요.
야, 그런데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 팔이 뭐 언제까지 이렇게 들고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같이 따라 올랐던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이제는 같이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팔이 나중에는 또 아파. 다 내려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두 사람이 막 돌을 쌓아놓고 돌 위에다가 모세의 손을 얹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밤늦게까지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책을 좀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1940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의 히틀러는 영국을 이제 이기면은 거의 지금 승리가 가까워요. 그런데 영국이 안 넘어온단 말이죠. 근데 영국의 육군과 해군이 영국은 너무 강해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영국의 공군이 약해요. 그래 독일 히틀러 병사는 공군에다가 최집중을 해서 1940년 9월 15일 날을 D-Day로 삼고 맹공격을 합니다. 영국 주요 도시에 막 폭탄을 막 떨어뜨려서 쑥대밭을 만들어 10분만 더 하면 영국은 끝! 10분 남았는데 갑자기 독일 비행대다가 새카맣게 폭격을 뿌려대며 오는 비행기가 갑자기 기술을 돌려 돌아간 거예요. 그래 영국이 남은 주요 도시들이 살아남았어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독일 군사들이 퇴각을 했을까? 왜 독일 비행기들이 퇴각을 했냐? 나중에 독일 파일럿 한 명이 다우닝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공중에서 독일 병사들이 독일 공군이 폭격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새카만 비행대대가 막 오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전 독일 비행 파일럿들 눈에 그게 다 본 거예요. 야, 영국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만 기술을 돌려서 퇴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비행기가 그날 뜬 날이 없대요. 그런데요, 제가 중보기도라는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영국의 리즈 하웰즈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교 학장님이 있었는데 내일이면 지금 독일의 군사들이 올 거를 영국 사람들은 알고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웰즈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국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 그날 밤에 기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기도회가 끝나고 난 후에도 새벽까지 연이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15일 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중보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가 나오는데 322페이지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냥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 우리 어른들이나 또 부모님들 한테 가서 나의 크고 작은 일을 아뢰을 때에 기뻐하듯이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아뢰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기도 응답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과 슬픔과 회개 같은 것이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중보기도를 간절히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까지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비결, 말씀을 우리는 무장하고 기도를 늘 수시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 은밀히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리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